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 심볼입니다. 여기에 있는 원은 지역의 한계를 넘어선 세계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마른 목골, 이 사각은 바로 진취성, 역동성을 표현한 것이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시흥시의 심볼입니다. 오렌지 타워는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고, 그리고 푸른 타워는 풍요로운 자연 환경의 시흥시를 의미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심볼이 있는 걸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심볼입니다. 문동진 집사님께서 오래전에 만드신 것인데요. 맨 밑에 녹색 두 개의 물결은 푸른 초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하늘색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푸른 초장에 세워진 목감교회를 통해서 힘든 인생 여정에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자 하는 의미로 이러한 심볼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역시 몇 개의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솔라피데, 그렇습니다.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고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우 심오한 슬로건 하나가 종교 개혁자들의 그 마음을 단단히 갖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종교 개혁 성공하도록 이러한 동기를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소중한 오직 믿음에서 떠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본문 중에 여러분들 1절과 3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그 다음에 어리석으냐, 이 말은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째서 너희들이 이단의 꾀에 빠졌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났다. 이래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믿음, 이 신앙을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예수 믿음, 이 중요성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직 믿음만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과 5절입니다. 자, 2절과 5절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성령 첫 번째 체험을 했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봐라. 자, 이러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성령 체험을 했냐? 아니면 예수 생명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았지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러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4장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고니온 그리고 누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 생명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까 이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 행위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생명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죠. 성령의 권능을 갖고 뭘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든 병과 모든 병마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 이 근심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기까지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인친다는 게 뭡니까? 짐승의 몸에 불로 흔적을 남겨가지고 요거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흔적을 여러분들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절절히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져야 죄 용서함을 받지요.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이 성령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러한 것,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어지고 그리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번성하고 많아지고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 이것이 성령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중에 6절과 7절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무슨 유별나고 뛰어나서 그에게 축복을 언약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몇 차례 확인을 해주셨거든요. 그럴 적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봐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워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저 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많은 모래알 같이 엄청난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창세기 15장에 있는 맥락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압니까? 본문 중에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의 반열에 쓴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악한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자,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말세 지면에 이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쏜다는 것인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요, 불화살을 가지고 첫 번째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마구 불화살을 쏴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의심을 주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의 공로는 무슨 십자가의 공로야? 다 지어난 이야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고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화 한 편 보고 책 한 권 읽고 그리고 사건 하나 보고 퍽퍽 쓰러져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네가 믿는다면서 그 모양 그 꼴로 사니? 이러면서 좌절과 낙담과 의심의 불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복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마구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화살이 마음에 떨어지면은요, 기쁨을 잊어버려요. 절망해요. 우울증에 빠져요. 자살 충동이 생겨요. 감정이 폭발해가지고요, 제 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불화살이 가정에 떨어지면은요, 자상했던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고 정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바람둥이가 되고, 어머니는 남편과 자녀에 대한 낙담으로 그렇게 곱던 성격이 거칠어져가지고 막말을 퍼붓고 가정이 해체되기 일보 직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이에요. 비방과 거짓의 불화살이 난무해가지고요, 교회가 싸움장으로 변합니다. 어떤 때는 시기와 질투, 이 불화살이 날아들어가지고 그 인간을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게 감정이 정리가 안 돼요. 이렇게 사탄은 불화살을 마구 던집니다. 그래서 복되고 평강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이런 사탄의 불화살을 맞으면 안 돼요. 이 그놈의 이 사탄의 불화살을 격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보세요. 믿음의 방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자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되요, 한 방에 산산조각 나는 그런 분량 말고 진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누차 얘기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메시아라는 얘기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현장에 계신 분, 천지를 창조하기 훨씬 이전에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산나만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얻는 것입니다. 아까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직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에게 가장 필요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저울이랍니다. 저울. 그래서 여자들은 저울 앞에 서면 경건해진다 그래요. 애석하게도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꾸밈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의 저울에 올라서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마귀에 질질 끌려다니며 고생하다가 지옥 형벌을 받을 그러한 저주 덩어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혹한지 1000번 까무러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1000번의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형이에요. 잔인하죠. 예수님께서 이 잔인한 이 십자가를 몸소 나를 위하여 다 받으셨어요. 죄는 너무나 지독해가지고요, 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마침내 예수님은 죄인을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을 가질 때 모든 저주 덩어리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정, 자녀의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예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3-4번 약수터를 가요.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약수터에서 내려오는데 덩치가 공 같은 사나이가 가던 길을 되돌아서 헥헥대면서 뛰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땀이 비오듯했고 눈은 놀랜 토끼눈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구나 이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이 사나이가 뱀이 나타났다고 겁먹은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되돌아가면 제가 생각할 때 한 50분 더 걸릴 텐데 이 사람은 빠꾸에서 가는 겁니다. 나는 되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뱀 잡아먹으려고 간 것이 아니고 빨리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뱀 나온다는 지역을 지나갈 때 그 말이 마음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엄청 신경 써서 지나갔습니다. 그 위에 공 같은 이 사나이는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아마 산에서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 말이 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오랜 세월이 흐른 것만 지금도 뱀 나온다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긴장해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략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셔야죠. 무방비로 당할 수는 없습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외쳤던 솔라피데, 오직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단단히 무장하십시오. 예수 십자가로 전진하는 겁니다. 마귀를 밟아버릴 수 있어요.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오직 예수 믿음 그리고 오직 예수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